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간에 관련된 것인데, 시간은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시간에 넉넉한 적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시간은 늘 흐른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멈춰주세요라고 아무리 요청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돌아갈 수 없고 멈출 수 없죠.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은 잠시 미뤄두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사물의 상태를 따라 우리는 시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이 똑같은 리듬감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갈 때 우리는 그 쌓여있는 물의 양만큼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많은 요소들을 통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동화가 있었죠. 신선들이 바둑을 둘 때 옆에서 구경하던 나무꾼, 그 나무꾼의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동화도 있습니다. 도끼자루를 손에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리에 계획을 열심히 세우기도 하고요. 한순간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께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과거를 돌이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악한 것이라더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오늘과 나의 지금이 최선이고 최상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성, 거기에서부터 오는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무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무는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변화는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는 성장하는 나무의 변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의 변화 방식은 마모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지 않고 번성합니다. 무성해집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아무리 큰 흉이 지거나 방해가 있어도 살아있는 나무, 생명력 있는 나무는 마모되지 않아요. 쇠퇴하지 않아요. 자라납니다. 한국의 강화도에 가면 대포에 맞았던 흔적이 있는 나무, 소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포에 맞은 흔적,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도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고 더 왕성해져서 그날의 흔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마모되어서 결국 형체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나무의 능력이 아니고요. 나무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기능,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자체를 규정하거나 눈으로 볼 수 없죠.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나무의 생명력과 그 왕성해짐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떨어질 때 치부기를 통해 물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 시간을 감지했던 것처럼, 해가 지나가는 것을 통해 시간을 감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양이 아니라 내가 계속 왕성해지고 있느냐,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를 통해 생명력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마모되고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이 100년이 좀 넘었어요. 100년이 좀 넘었는데 이 집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새 것 같죠? 막 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틀이나 외관에 보면 이 100년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무로 되어 있는 기둥들에는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였고 지금까지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쇠퇴하지 않았고 마모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많이 마모되었고 많이 닳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입니다. 우리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과 생명,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살아있음과 성장함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전쟁을 경험했던 많은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더 왕성한 활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내셨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죽음의 통로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입구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은 성숙의 시간이고 은혜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얻고 또 성품을 얻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찾아오고요.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나가 막고 싶어도 파도를, 폭풍을 막을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를 살펴볼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24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그 믿음에 가지고 믿음의 열매, 그 효과, 유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답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제 바벨론의 첫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만 놓고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이겠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를 잃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국적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랬다면 대한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나라를 찬탈했고 사람들의, 시민들의 주권과 자유를 찬탈당했던 아픈 시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형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조국을 잃고 끌려갔던 사람들,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끌려갔던 사람들,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의 현실이 이런 모습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자유가 침해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을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그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고 위축된 상태에 있고 어떤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보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을 지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전체가 다 끌려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끌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안 잡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무화과고 어떤 사람이 나쁜 무화과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안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겠죠. 왜냐하면 나쁜 일을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쁜 무화과는 누구죠? 잡혀간 사람들. 아유, 운 없게 저 중에 일부가 잡혀갔는데 그 일부에 소속하게 됐네. 아이고 딱하다. 나쁜 무화과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규정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어요.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참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구나. 세상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지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요, 나의 자녀요, 너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의 국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살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심장 속에 시민의식과 시민의 주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오늘 읽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 그건 현실이야.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래서 승리자로 생각하거나 그들을 지배했다고 생각하거나 너희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데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주권, 나의 능력, 나의 사랑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적으로 잠깐 낮추고 포로가 되게 하고 끌려가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온전케 하고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퍼즐과 도구와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다시 좋게 할 거야. 이 포로가 되는 과정이 뭐가 되는 과정이에요? 좋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좋게 되는 과정 중에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포로가 있는 거예요. 포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순종의 수업을 받는 것이죠.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준비가 완성되면 다시 좋게 하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겠고 치유하겠고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커리큘럼의 교육 목표까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교육의 내용은 포로고 그 교육의 목표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이며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의 시기, 낮아짐의 시기, 어려움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때는 이거 하나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것을 배우는 것이 커리큘럼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 그럼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줄 상, 졸업장, 그게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졸업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나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의 나무를 잠시 옮겨 심어서 그 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시키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는 늘 변해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요동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고정적입니다. 딱 하나의 고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정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자랑할 게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만큼은 비참함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본문은 우리는 신약에서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선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고난이 나를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접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다를 판단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하시지?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고 넙죽 엎드렸다가 배부르면 하나님 이거 다른 것도 좀 섬겨도 돼요? 라고 이렇게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 큰일 난다. 그러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만나 먹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기름에 튀긴 과자 같기도 하고 좀 질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절구에 넣고 찍고 빻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맛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는 것이고 그 은혜에 굶주린 상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세요? 세상 모든 걸 다 쓰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예요. 쓰시지 못할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요? 싹 하고 광야 내음이 불어올 때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광야의 냄새가 찾아오면 넙죽 엎드려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커리큘럼을 배워가는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광야 커리큘럼. 그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패스할 수 없어요. 그걸 지나가지 않고서는, 이수하지 않고서는 졸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일과 세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존재, 나의 인생, 나의 목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덧붙여져 있는 복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에 덧붙여서 오는 부록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에게 주겠다.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본품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TV를 주문했습니다. TV를 주문했더니 본품은 TV였어요. 그랬더니 사은품으로 뭐가 오냐 하면 사은품으로 컴퓨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만약에 컴퓨터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컴퓨터를 위해서 TV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 덧붙여서 오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인생을 다루신다, 성숙시키신다,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하늘에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라는 고민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건 거대한 구원 사역의 한 발판으로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수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 일반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은총은 구원을 얻는 특별한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은총의 큰 틀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은총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일반은총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밭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테두리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 마세요라고 명령하는 건 일반 은총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다 거두지 않으면 나한테 뭐가 돼요? 손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꾀를 냈냐 하면 밭을 어떻게 만들면 테두리를 거두지 않아도 될까요? 논을 만들 때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모서리가 있었다면 내가 모서리에 있는 건 거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에게 줬을 텐데 밭이 동그란 바람에 모서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건 머리 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덜 거두는 것. 그것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고아와 과부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내일을 살아갈 소망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마음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은혜의 텃밭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맡기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나의 재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소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 그 커리큘럼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의 과정, 환난의 과정,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회적 지위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회적 지위를 잃을걸, 너의 소득을 잃을걸, 네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걸.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국가의 총리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공격을 받았을 때 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잃어버리는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그가 진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가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정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 때, 가지고 나아갈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부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고 분기수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길 꿈꿔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보석이 준비되고 그릇이 준비되어서 화로에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 환난의 과정,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서 이제 누군가를 섬기게 되겠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을 섬길 때 그냥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극상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더 크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풍파,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영광은 나이테죠. 나무의 영광은 흔적이에요. 고난의 흔적, 상처의 흔적, 견뎌냈던 풍랑의 흔적들이 우리의 명예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할 수 있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경험했다면,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만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을 다 잃을 만한 위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셨기에 이 환난이 나를 스치고 갔고 핥히고 갔음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많은 아픔,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큰 풍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풍랑이 클수록, 거대할수록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게 확실할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가혹하신 분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내가 도저히 엄두도 안 나는 문제들을 우리 앞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피조물 되었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높여드려야겠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도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홍해 건넜거든요. 야, 내가 홍해도 건너고, 야, 하나님 위대하셔. 그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요, 홍해를 내가 건너지 않았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내가 한 것 같은데? 물이 조금 이렇게 좀 얕아지긴 했는데, 결국 내가 걸었어.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불신앙의 이유를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불신앙을 가지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배운 게 많아서 그래요. 적절한 명분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많이 믿어봤는데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존중해. 그런데 내 인생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선상에서 놓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프렌드, 좀 이제 우리 좀 할까 봐요.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 되었던 이 상태는 변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한다지 내가 너의 친구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광야 커리큘럼의 핵심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나의 피조물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안위함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좀 친밀하고 친하게 막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내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설득도 하고 막 밀고 당기고 이런 걸 하는 게 좀 평안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경향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누릴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아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이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유를 몰라서 고통스러웠어요. 이유를 몰라서. 욥은 받아들일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온전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원수들의 입술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였냐 하면 이 모든 고통의 근원과 원인을 알게 하소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후의 이야기 후에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 땅의 창조의 시기를 보았니? 네가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를 열어서 봤니? 네가 하늘에 있는 천둥 창고와 번개 창고를 봤니?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욥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죠. 그래요.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근데 설득해 보시라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 보시라고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엎드려요. 피조물의 안위함과 피조물이 누리는 평강은 답을 알고 납득되어서 수납되어서 이제 네 알겠어요 하나님 거기까지 해서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평강이 아니라 창조주가 나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 이후의 일에 대하여서 보상해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문화가 있죠. 한국에 이제 음식을 먹다가 뭐가 탁 나오거나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컴플레인 할 만한 뭔가를 발견하면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아싸! 다 죽었어. 고객센터가 있지. 번호 몇 번이야? 제가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달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 하나님이고 너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우리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으심이와 지음받은 존재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보아라. 나의 위로를 보아라라는 거예요. 욥이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이후에 욥이 받은 위로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욥이 받았던 복과 은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들로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죠. 하지만 그보다 더 넘어선 복도 알아요. 욥은 진실로, 욥이 받은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데 쓰셨구나. 이게 그가 받은 진정한 위로이구나 라고 하는 걸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은 욥이 받았던 큰 사건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을 위로를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명력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마모되거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력,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상흔을 이겨내고 영광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제물로 내어드리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으로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잠시 낮아진 것들로 나를 규정하거나 나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보편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성장해가고 있는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시민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온전한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건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시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위해 기여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나의 힘으로 인해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완성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